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라기가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나 할까요? 혼돈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심판을 통해 다시 세움이 있지요. 앞으로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하면 많은 성도들이 재밌고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렵고 난해하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일 학생들이 더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지요. 1장에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꿈 해몽 그리고 다니엘의 초고속 승진 이야기 3장에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에는 다시 한번 왕의 꿈을 해몽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총리로서의 승진 이야기가 나오죠. 5장에는 벨사살 왕과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사자굴에 던졌다 구원받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소개되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눈에 선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아마 성불사의 밤일걸요. 내 짐승의 환상,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 70일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통한 묵시세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마 기억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 아시죠? 제 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을 확 뚫어볼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투시, 신유, 예언, 환상 같은 은사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캐내지 않아서 지하 한 300m쯤에 묻혀 있지요. 앞으로 굴착 기술을 익혀서 좀 캐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은사가 바로 쉬운 성경은 어렵게 풀고 어려운 것은 쉽게 설명하는 은사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1장에서 6장까지 쉬운 곳은 좀 딥하게 어렵게 다루고 그 뒷부분은 어려운 이 부분은 쉽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입니다.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엘리야의 뜻은 엘이 하나님이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지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처벌, 멸망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의 심판이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값 지불을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자유죠. 해방이지요. 구원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남은 자를 건져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값 지불과 연결됩니다. 내가 값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지불하지요. 다니엘의 이름 속에 다니엘서의 스토리가 다 들어있다고는 할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 서론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방금 읽은 1절과 2절 두 구절 속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20년의 처절한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이 두 절 속에는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서의 역사들이 다 들어있지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BC 605년입니다. 여호와김의 아버지는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지요. 개혁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라를 안정시킬 즈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당시 신흥 바벨론이 강성해지자 중동 지역의 맹주 역할을 했던 아수르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을 혼자 감당할 수 없자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견제합니다. 이때 아수르를 돕기 위해 출정하는 애굽 군대를 요시야가 막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은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나 그는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그를 대신해 그의 형인 여호와김이 왕위에 앉게 되죠. 여호와김 3년에 세 개의 패권을 놓고 아수르 애굽 동맹국과 신흥 바벨론이 세계사에 남는 대전투를 벌입니다. 바로 갈그미스 전투지요.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며 세계의 역사는 바벨론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대승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의 기명과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데, 이것이 바로 1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 뒤 엘리야김이 바벨론에 반역했다는 이유를 들어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한 1만여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이것이 BC 597년에 있었던 2차 포로지요. 그리고 BC 586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며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고 제3차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시대 배경의 역사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우리는 1차 포로의 잡혀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들은 모두 먼저 보내져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모두 죽었다가 살아나지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사자 굴 속에 떨어졌다가 살아납니다. 요셉 또한 보디발 가정의 종에서 감옥의 죄수로 그리고 결국 총리로 부활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채색 옷을 입던 아들에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결국 다시 왕비와 총리로 세워진 이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세상에 내려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요. 이들은 전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 죄악과 사망의 종이 되었지요. 그런 나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 아닌가요? 지난 주일에 제가 언급했던 I am 마리아, 나는 마리아다,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진리와 하나 되는 언어라고 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의 이야기를 영웅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곳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에 의해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요?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좀 더 깊이 보면 누구일까요? 2절, 주께서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포로로 잡아갔을까요? 주께서. 누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까요? 주께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주께서. 누가 나를 미국에 보냈을까요? 주께서. 누가 여러분을 참교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묶어 주었을까요? 주께서. 지금 나의 환경과 처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주께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나라 없는 포로의 신세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나요? 자기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아들 삼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모든 만물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힘들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결국 생명과 평안을 향한 길이니까요. 잠시 불편할 뿐이지요.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어려움과 인생에서 겪는 환난은 하와이에 휴가 가기 위해 겪는 몇 시간의 비행기 안에서의 불편함에 불과하지요. 두 번째, 다니엘서 기록 목적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사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유도 지금 코로나 사태 또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 나라들과 달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니엘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이 땅에 사는 나의 역할과 그리고 바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다니엘, 곧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벨론 땅이든지 애굽이든지 아니면 광야나 아버지 품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화상으로 모여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나의 옛것을 다 불태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그 아들로 값주고 산 새 생명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옛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영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매일매일 은혜 속에 강해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이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할 때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굳건하게 세워져 이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 시대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